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아쉽습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어떤 자그마한 동네에 아주 의 좋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가 한 번은 도시에 나가서 좀 더 큰 일을 하자고 서로 이제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 동안 길을 떠나다 보니까 그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세 거리가 나왔는데 이 삼거리 앞에 서서 형제들이 생각합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세 형제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각 다른 길로 가보자 라고 말해서 우리 큰형과 둘째와 셋째가 각각 다른 길로 떠나게 됩니다. 열해 후에 도시에서 만나기로 그들은 약속을 하고 각각 다른 길을 떠나게 됐는데 여러 해가 지나서 어느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아주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이 가서 이제 그 강도를 잡아다가 재판관 앞에 세워놓고 또 부잣집 주인도 재판관 앞에 세워놨습니다. 판사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이 형제였고 판사도 바로 형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꼭 같은 길을 떠나갔지만 다른 길로 갔는데 한 사람은 판사가 되어 있었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강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은 내가 선택한 길을 갈 때에 어느 방향이나 따라서 판사가 될 수가 있고 강도가 될 수가 있고 부잣집 주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길 같지만은 서로 떨어져 가는 길 같지만은 우리 묘하게도 우리 그 모든 길들은 마지막에 다 또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선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길이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게 되면 각각 다른 길 간 것 같지만은 다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가 다시금 즐겁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끈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신뢰의 대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삶의 방향이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의 신뢰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도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얼마나 빨리 갔던가 얼마나 많이 가졌던가 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관심은 우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세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 목사가 된 친구하고 둘이서 속리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속리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젊은 객기로 길을 따라 내려오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깜깜해지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산속 가면 간첩이 있다고 또 간첩이 잡아가서 또 이게 나쁘고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점점 이제 날씨가 어두워지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걱정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흔히 말하기를 가다가 물 하나를 만나게 되면 이 시내를 쫓아 내려오면 된다고 말하지만 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내려다 보니까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산장같이 생긴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절대로 이 백두대간 소백산을 얕보지 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함부로 갔다는 큰일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봉우리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무조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큰일 나네. 올라가야 하네. 봉우리 위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게 되면 밑에 집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시내도 보이게 되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따라갈 때 무조건 내려갑니다. 빨리 가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세상의 길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길을 잘 찾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인 동시에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 명확한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말이 절대로 꾸민 말이 아닙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 그 말 속에는 인간적인 육적인 용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육적인 용기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육적인 용기만을 가지고 내가 절대 목숨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길을 알아야,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을 잘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베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조금 후가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겁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또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나갈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것은 현재지만은 도착점은 언제나 미래입니다.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1시간일지 2시간일지 한참 후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은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셔요.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또 약하겠지만은 그러나 종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금은 부인할 것이다. 지금은 약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보시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쉔키비츠의 고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구전들을 모아서 아마 잘 만든 소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구전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때 이미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다시금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캄파니아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를 지기 위해서 다시금 로마로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십자가를 지다니요.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다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베드로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꽃같이 바로 박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해서 거꾸로 못 박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장래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예수님 관심은 항상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에 미래를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를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미래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는 항상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우리들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모든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아니하실 만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말했습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하지만은 과거에 죄를 짓습니다. 과거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미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미래, 과거가 낸 미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 제일 작은 책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에 보시면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바울을 만나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얘기입니다.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조그마한 편지 한 장을 지어서 보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을 보십시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아무런 쓸모없었으나 이제는 당신과 내게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돌려보냅니까? 왜 지금 다시금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만 바라보면 아주 못된 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다 집에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려가지 못한다 하다 두 사람이 서로 결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해 보시면은 후에 바울이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옛날만 바라보면 절대로 데려오지 못합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마가가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가시면은 아주 그 마가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미래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분은 그 22년 동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활동을 하면서 755개의 홈런을 친 선수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공을 친다면은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열심히 일을 향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지 내가 친 공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치고 나서는 열심히 달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한 바퀴 돌 수 있고 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위 말하는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담장 넘어가지 않지만 볼이 떼굴떼굴 굴러갈 때 열심히 뛰어가지고 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가장 어려운 홈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끔 나와요. 왜 나옵니까? 열심히 달리니까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가 무엇입니까? 홈, 집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집이에요.
열심히 달리다 보면 집에 들어오는 것이지 열심히 달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앞으로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크리스찬들, 미래를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또 더더구나 자기 과시가 풍성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함직함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올바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가는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어디로가 뭡니까?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말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다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양같이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속도 경쟁 열심히 합니까? 빨리빨리가 우리 국민 용어 아닙니까? 우리 날치기, 새치기, 끼어들기 우리 어떤 지혜 아닙니까? 삶의 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합니다. 이게 성공이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게 승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갔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고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인 게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시계보다 나침판을 보라 그랬습니다. 시계보다 나침판을 봐야 합니다.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가지만은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되 바로 가야 하고 열심히 가되 착실하게 가야 합니다. 이런 방향이 분명해야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중학교 때 축구 선수였어요. 뭐 지금은 다 성장했습니다만은요. 아마 아무개 하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아들이 축구 선수였는데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 시합을 갔다 오더니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내가 첫 골 터뜨려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첫 골 어떻게 터뜨렸는데? 근데 아빠, 자살골이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첫 골이 자살골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골은 골인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야 해요. 방향이 발라야 합니다. 거꾸로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삶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집어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몰라요. 우리 그 민속놀이 가운데 윷놀이가 참 그 보편적입니다만은 윷놀이 가운데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백도라는 게 있어요. 백도. 아마 이게 백자가 들어간 거 봐서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조선시대 때 뭐 백을 섞겠어요? 뭐 영어를 섞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백도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시꺼먼 칠을 해가지고 백도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 백도가 탁 나오게 되면 한 걸음 뒤로 가지 않습니까? 뒤로 가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 도에 있다가 백도가 나오면 바로 이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갔다가 바로 이게 완성되는 게 있습니까? 열심히 가야 해요. 좀 질려가는 길은 있지만은 열심히 가서 마지막 홈까지 들어와야 이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고 이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갔다가 뒤로 돌아와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른 걸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겐 정확한 걸음이 있어야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을 두 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열정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또 한 가지는 방향입니다. 방향과 열정이 함께 만나야 우리가 모든 삶에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바로 가지만은 열정이 없어 보십시오. 흔들립니다. 가다가 맙니다. 그런데 열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로 얼마나 열심히 가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가야 바울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돛담배를 잘 보십시오. 꼭 같은 바람을 불지만은 어떤 돛담배는 동으로 가고 어떤 돛담배는 서쪽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돛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돛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바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바람은 절대 우리들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 아니다. 나는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만이 길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루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우리가 쫓아갑니다. 매일매일 따라갑니다. 바로 그것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가고 올바른 방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 갑니다. 열심히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아닌 그 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가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항상 집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 어디 가겠습니까? 마지막에 집에 가는 겁니다. going home 하는 것이에요. 귀천하는 것입니다. 본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집으로 가는데 이 집에 잘 가야 합니다. 엉뚱한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올바르게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보십시오. 주의 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영은 올바르게 인도하고 올바르게 우리를 감독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로 쫓아가는 주의 영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서양의 궁중에는 옛날에 광대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 광대들이 이제 임금이 아플 때나 또 임금이 또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에 가서 기쁘게 해드리는 이제 그 역할을 했었는데, 대개 저 서양의 광대들은 보면은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광대 얘기만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그 광대가 좀 멍청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멍청한 그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하도 멍청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팡이 하나를 줬습니다. 야, 너보다 더 멍청한 사람 만나고 이 지팡이 줘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또 이게 다녀봐도 자기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침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임금이 죽을 때가 다 됐는지 나는 간다 그러더래요. 그때 그 이 멍청한 이 광대가 물어봅니다. 폐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먼저 가시려면 사람도 보내놓고 길도 닦아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때 그 멍청한 광대가 지팡이를 주면서 그러더랍니다. 이제서 내가 내보다 더 멍청한 사람 만났네. 이거나 가지시오 하면서 지팡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분명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주님께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함께 갈 것입니다. 이 귀한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평안하게 가시고 열정적으로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영광 가운데 살 것을 기약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주님의 무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